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가 되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보게 되어서 좋습니다. 좋으시죠? 네. 하나씩 함께 그리고 기도로 이렇게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자로서 또 같이 기도자로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섬김과 수고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도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예전에 어떤 세미나에서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우리가 흔히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마음을 먹는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곤 하죠. 내가 이제 곧 새벽 기도회가 다시 시작될 텐데요.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기로 마음 먹었어. 혹은 마음을 잡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요. 나는 이제부터 다이어트 하기로 마음 먹었어. 마음을 잡았어. 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맨날 실패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나는 긍정적이고 밝은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을 잡을 거야. 등의 말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요.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작정을 하든가 혹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과 열심을 가진다 아니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가 실천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에 마음이 있다.
또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있다라는 의미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긍정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열심을 다해서 그것에 집중을 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조금 다르게 여겨집니다. 믿는 우리에게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해야지 하는 것 말고 다른 것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마음은 말씀의 실천을 위한 어떠한 의지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는 비전이 될 수 있고요. 마음은 주님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은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소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길을 찾습니다. 방법을 찾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열심을 내어서 나아갑니다. 마음이 있으면 말이죠. 그러나 마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핑계를 찾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합니다.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가만히 있을 뿐이에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비난하고 그런다고 되겠어? 하면서 비아냥거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아브라함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이라는 아이를 갖게 됩니다. 이삭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웃음이에요. 웃음. 이 이름의 뜻과 같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100세에 가지게 된 아들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들은 의학상 아이를 전혀 가질 수 없는 나이였지만,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끝까지 기다려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았을 때, 아들 이삭을 주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얼마나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겠습니까? 그렇게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 중에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영어 성경에 보면 단 하나뿐인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를 제물로 번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면서도 바치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면서 항상 싱글벙글 하는 것을 보시면서도 내 아들 이삭 나에게 제물로 내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저 같으면 하나님 지금 장난하세요? 이렇게 따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어쩌면 데리고 도망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순종하며 간다고 하더라도 그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3일길 제정신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가야 할까? 도망갈까? 과연 내가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농담하신 것은 아닐까? 별 생각을 다 하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그 모리아 산을 향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신 것과 같이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갈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이러한 장면에 대한 감흥이 별로 없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지만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하면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증거를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시험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주셨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았고 다른 마음 품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신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의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마음이 없었으면 핑계를 댔을 겁니다. 하나님 장난하시는 겁니까?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절대로 바치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소득을 바칠게요. 대신 아들은 절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거나 하나님께 핑계를 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설사 이삭을 제물로 바치어 죽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고민이 있었겠지만 달려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었으면 이삭을 드리지 않을 수 있는 100가지 핑계를 댔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또 한 명,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한번 볼까요? 성경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은 매일매일 보아도 가장 기분 좋은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그 자리에 다윗과 골리앗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우리가 몇 시에 어디에서 우리 둘만 만나서 결투를 하는 거다 이렇게 약속하고 둘이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는 블레셋 진영에도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스라엘 진영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없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없는 그들에게는 핑계만 있었을 뿐이에요. 야, 저 사람 봐. 키가 3m가 넘어. 감옥 무게만 60kg야. 온몸이 감옷이고 빈틈이 없어. 저 큰 창을 봐. 방패를 봐.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우리는 메뚜기이고 생쥐일 뿐이야. 어떻게 하지? 항복하고 살려달라고 해야 되나? 몰래 도망갈까? 하는 상황으로 생각으로 이 상황을 회피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이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음이 없어서 핑계만 대고 절절매고 싸우지를 않는 거예요. 이 한심한 놈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에게는 마음이 있었어요. 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스스로 쥐새끼가 되었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곰새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나는 양을 칠 때 나는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보호했다. 혹시라도 사자와 곰이 내 양을 물어가면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그 입에서 그들을 구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어떠한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 라고 믿었던 것이죠. 나는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 당당하게 외치면서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나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있고 움직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철통 같은 갑옷과 큰 창과 방패로 무장한 골리앗이었지만 결국 다윗의 물맷돌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물맷돌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긴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정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무기를 든 소년이었을 뿐입니다. 전쟁의 경험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고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전쟁 중에 등장한 영화 시나리오로 치면 주인공 옆에 있는 군사 1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무기를 든 그 소년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랑 같이 저 블레셋 사람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지 않을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실 것 같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함께 싸워보자.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위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를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칼을 든 작은 아이에게 같이 가서 싸우자고 하는 거예요. 요나단의 이 믿음, 그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저는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었다는 것이 너무 아까울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 요나단만큼이나 대책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무기를 든 소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생각 없이 말한 것 같아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해야지 내가 뭐 힘이 있나요? 하자는 대로 해야지. 이렇게 깐죽하면서 생각 없이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 무기를 든 소년은 진실되게 말했어요.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러니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할게요. 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비록 나와 당신 둘이 올라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앞에서 일하실 것이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가 승리하도록 도우실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좀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기를 들었던 그 소년은 도대체 요나단의 무엇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나단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분명하게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든 자도 역시 요나단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난 그들 앞에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다시 요나단이 무기들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갈 거야. 그들을 만날 때 그들이 우리를 보고선 야 거기서 기다려. 내가 내려가서 금방 너희들을 손봐줄게. 이렇게 말하면 그냥 기다리고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고 야 이리로 올라와봐. 용기 있으면 한번 와봐.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올라가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신 것이니 우리가 올라가면 돼. 알겠지? 그런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둘을 보면서 조롱하면서 막 약을 올리는 거예요. 야 히브리 사람들이 자신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왔다. 야 이놈들 이리 올라와봐. 우리가 너에게 본때를 보여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은 확신을 가졌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왔고 그들을 공격해서 20명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 보니까요.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라고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 소가 반나절 동안 갈 수 있는 땅이라는 의미거든요. 소가 반나절 동안 갈 수 있는 땅의 넓이가 오늘날로 한 2,000평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축구장 면적이 2,100평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축구장 크기의 땅에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첫 번째 전투에서만 20명을 죽인 거예요. 이것이 정말 대단한 승리였던 이유를 15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혹시 15절 띄워줄 수 있으신가요?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떨었다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진동까지 하면 4번이고요. 그들로 인해서, 요나단과 그 소년으로 인해서 블레셋의 모든 것이 떨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멘붕이라고 표현을 될 것 같은데요. 특별히 15장 마지막 절에 나온 큰 떨림은 NIV 성경에서 직역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패닉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으로 인한 큰 떨림, 공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6절 말씀도 보면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리저리로 흩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떨림으로 인해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2명으로 인해서 블레셋 그 진영이 초토화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왜 이렇게 크게 떨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마음을 같이한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함께함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하지 않았다면 절대 나타나지 않을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 손에 맡기셨다는 믿음을 가진 요나단의 마음, 요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하게 믿었던 그 소년의 마음이 합하여 이러한 놀라운 승리가, 기적과 떨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정리가 잡히십니까?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단순히 의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고 비전도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에 대한 신뢰가 있고 기도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품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적들에게 큰 떨림을 주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길을 찾지 않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야 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품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집중하여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며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고 까닭 모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더욱 구체적으로 품어야 될 마음, 그것은 과연 어떠한 마음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품을 마음, 오늘 우리가 품을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었으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로 사용될 것을 소망한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죽음으로까지 이어질 참으로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품었던 마음,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더욱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일인데요. 대학교 때부터 함께한 제 친구 목사들과 대화를 하던 중에 어떤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불가리아 선교사로 사역을 하던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불가리아가 유럽이긴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대한민국의 6분의 1도 되지 않을 만큼 부유하지 않은 나라이고 또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기에 쉽지 않은 열악한 환경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에 가서 얼마 안 되었을 때 아내 선교사님이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뱃속의 아이가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그 태아가 숨을 쉬지 않고 있다고, 생명을 잃었다고, 유산이 되었다는 너무나도 슬픈 소식을 통보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전에 그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도종환 시인의 그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올렸다고 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며 젖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거늘 그 인생 가운데 나는 오늘도 그분께로만 마음을 향한다. 여러분, 그 마음이 보이십니까? 핑계를 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당신의 아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 아내의 뱃속에 있는 아이 하나도 지켜주지 못하는 그렇게 무능한 당신이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다시 마음을 잡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을 뒤로 하고 말이죠. 오늘도 그분께로만 마음을 향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삶의 역사는 마음의 역사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가? 내 마음이 말씀에 집중해 있는가? 내 마음이 온전히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길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과거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랬는데요, 지금은 좀 힘들어요. 예전에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그분의 마음을 품고 잘 섬겼는데요, 이제는 좀 쉬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마음을 품고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더욱더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당신과 같이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작은 소년이 바로 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시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산호사의 영락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